내일 모레가 3.1절입니다. 3.1절인데 공휴일이라서 또 이렇게 중간에 월요일에 끼긴 했지만은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3.1절 하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공휴일만 아니고 노는 날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3.1절을 읽어보라니까 어떻게 읽느냐, 3.1, 그냥 3.1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절자가 안 붙어요. 3.1절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무슨 날인지 그냥 3.1 그렇게 읽어요. 우리 아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3.1절이 어떤 날인가. 올해 97주년을 맞이합니다. 3년 만에 되면 100년이에요 1919년 3월 1일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목 놓아 부르짖던 기념하는 날이 3.1절입니다. 봉선하라는 노래가 있어요.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김영준 작사, 홍남파 작곡입니다. 봉선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단순히 물에 손에 이게 물들이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봉선하는 조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 이런 서름을 이 노래 가사에다가 담겨놓은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라 이런 서름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숱한 역경과 고난을 감내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나라가 약해서 그래요. 국력이 약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우리가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배치하는 것 문제 때문에도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입니다. 국력이 약하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숱한 역경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 약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영토, 나라 잃은 서름, 타국으로 끌려가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오신 분 가운데서 70, 80 세대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70, 80 세대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적에 여러 노래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팝송 가운데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가사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 노래에 심취돼 가지고 이게 따라 부르기도 하는 노래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처음에 조금 이제 불러볼 테니까 무슨 노래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처음에 전주가 나옵니다. 파도 소리가 막 나요. 파도 소리가 척척 깔면서 어떤 음이 나오느냐, 그래 파도 소리가 쫙 나요.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야, 팝송을 좋아하시나 봐요. Lips of Babylon. 왜 웃으세요? 제 발음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Lip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그런 노래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신나게 노래 부르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가사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영어 그냥 외워가지고 불렀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re set down, yeah, yeah, we were when we remember Zion. 이런 노래예요. 그냥 뭐 노래 가사 내용 몰라요. 그냥 영어만 쳐 따라 했습니다. 노래가 좋으니까, 멜로디가 좋으니까 막 따라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팝송 좋아하는 사람 치고 영어 점수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 그때 막 영어 가수들 이름 외우고 말이죠, 팝송 그 제목 외우고 그리고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불렀는데. 그런데 이 노래가 성경에 나오는 가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읽은 시편 137편의 이야기가 리브스 오브 바빌론의 가사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니엠이란 가수, 흑인 가수 4명이 불렀는데 과거에 참 신이 나고 아주 그냥 따라 부르기 좋은 그런 노래였는데, 이 가사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슬픈 노래인지, 얼마나 마음이 정말 짠한 노래인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게 좋아할 노래가 아니구나, 슬픈 노래가, 기쁜 노래가 아니구나. 제가 그 가사를 한번 해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바빌론 강가 거기서 우리 앉아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그렸네.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잡아왔어 노래를 부르라고 하지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나. 우리의 입은 담은 언어와 가슴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님 오늘 밤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가사의 내용이 나라 잃은 서름을 표현을 한 노래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징병으로 끌려갔습니다. 탄광에 가서 일하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전사했습니다. 막노동을 막 시켰어요.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일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제국이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서 통치를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랑 똑같아요. 와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137편에 글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137편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절로 6절 말씀이고요, 후반부는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전반부를 한번 보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기 조국을 말하는 거예요. 고향을 말합니다. 왜 남의 나라 강가에 와서, 바벨론 강가, 다른 말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탄식하고 왜 우는입니까? 왜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언제 나라가 회복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강에서. 나라 잃은 슬픔으로 힘든 하루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더 처량하게 느끼는 장면이 나와요. 2절 말씀 보세요.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버드나무, 늘어진 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에다가 악기를
이렇게 매달았다는 거예요. 걸었다는 겁니다. 왜 걸어놨느냐? 연주하려고, 악기를 연주하려고 나무 가지에다, 그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그 바벨론 나라에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아라빔이라는 그런 버드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버드나무는 가지가 축축 늘어진답니다. 우리나라 수양버들처럼 막 축축 늘어져요, 가지가.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게 서로 부닥쳐요. 이 나무끼리 서로 부닥쳐갖고 이파리가 부닥치니까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마치 이 수금 탈 때 소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줄기, 가지가 그 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막 부닥치며 소리 나는 것이 수금의 악기 소리와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뭐 이 나무에다가 그 현악기를 걸어놨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스산한 나무 바람 소리 때문에 강변이 다 친하게 느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막 울고, 또 그나마 바람 때문에 그 버드나무 가지가 부닥치면서 흔들리면서 소리 나는 그 처량한 모습, 이걸 지금 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산하고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런데요, 저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3절에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뭘 시킨 줄 아세요? 뭘 시켰다 그래요? 노래를 시켰다.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막 시켜요. 더 괴로운 것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 그리고 막 조롱하며 노래를 막 시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요. 군대 가서 꼭 하는 행사가 있어요. 신참이 딱 들어오면은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노래를 꼭 시킵니다. 노래 잘하면 좀 그래도 괴롭진 않아요. 근데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자꾸 고참들이 시켜요. 막 시켜놓고서 막 킥킥거리고, 뭐 노래 못하면요 뭐라 그래요? 노래도 못하냐 어쩌면서 자기들끼리 막 킥킥거리고 막 조소를 해요. 노래 잘하면요 그래도 조금 인기가 있어요. 저도 군대 가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왜? 노래 좀 하니까.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신학생이 군대를 갔는데 노래를 시켜요. 괴로워요. 찬송가를 불렀더니 마음과 막 날아와요. 여기가 무슨 신학교냐, 여기 교회냐 이러면서.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유행가 불러. 유행가. 세상 노래 불러라는 것이 언제 뭐 찬송가 불러라고 그랬어? 고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 안 맞으려면 순종해야지. 고참한테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부른 줄 아십니까? 비나리는 고모령.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예요. 비나리는 고모령.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서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요 그 사병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켜요. 또 시킵니다. 또 불러야 돼요. 벌 안 받으려면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조금 이제 고참이 되니까 안 시켰는데, 부르기 싫은데 억지로 막 부르라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노래 못하는 분들 노래 시켜보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노래를 시켜요.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찬양해봐. 하나님 찬양. 아니 하나님 찬양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롱이에요. 조롱.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리 노래 불러도 찬양해도 소용없어. 안 도와줘. 뭐 너희들 아무리 백날 불러도 소용없어. 이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 조롱. 조소하는 겁니다.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려니 이게 정말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괴로움이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악기 연주하는 재주, 이 노래 부르는 재주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냥 못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 혀가 내 입춤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차라리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으면 안 시킬 것 아니에요. 저 사람 말 못하니까 시키지 마라, 노래 못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고통. 그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도 차원에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 벙어리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악기 연주하는 재주 이거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 오늘 전반부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망해서 그래요. 끌려가서 그렇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를 보세요. 후반부 7절로 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마음에 서럽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픈 가운데 있으실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아시잖아요. 저 바벨론 민족이 우리를 멸망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들이 하는 말이 그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허물어버려라, 완전히 허물어버려, 이런 이야기를 저들이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바벨론 사람들 손 좀 봐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멸망시켜주세요. 심지어는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 바위에 그냥 메어치게 해주세요. 바위에 메어쳐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만 남았어요. 악. 완전히 막장까지 내려, 막장까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에돔 자손들, 바벨론 사람들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시켜 주시고 저 자식들까지도 완전히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없애주세요 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기도를, 막말 어린 섞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막장까지 내려갔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만 남았을까?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소망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저렇게 부르짖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하느냐?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딴 데로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매를 드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물론 세상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70년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정신 좀 차리고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심히 좀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서기 70년,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1948년, 한 190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줍니다. 1948년도에 다시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시온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이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전쟁의 폐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과거의 고통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그랬거든요. 일제강점기 36년을 보내고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방이 됐어요. 나라는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국력이 강하면요 다시 회복이 가능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 잃은 이 백성들, 믿음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이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라고 종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명퇴를 하고 은퇴를 한 사람도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으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하는 분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 취직이 안 돼서 몇 년째 고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게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에 시달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서 삐걱거리는 가정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속을 끓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처럼 목회자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 말씀을 전할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회자들이 계세요. 마치 아내가 오늘은 무슨 밥을 해야 할까, 무슨 반찬을 만들까, 무슨 국을 끓여야 될지 늘 걱정하는 아내들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으로 참 머리가 아파요. 참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다고 맹 놓고 있을 수 없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냥 맹 놓고 울고만 있으면 될까요? 서러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펑펑 울면서 그냥 찾아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요.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기도로 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만나는 그 상대방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약속한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과 약속을 할 때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으로 만났든 뭘로 만났든 간에 하여튼 간에 인간관계성에서 그 주변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은혜가 있고 복을 받아야만이 나하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이 약속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3.1절을 앞두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더한 고통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대한민국, 이 남한 땅,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으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신앙 잃고 믿음 잃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 기억하시고 그들 놓고 이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쓰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3.1절 앞두고 바빌론 강가에서 그렇게 슬피 울었던 그 이스라엘의 처절한 그 고통, 그 서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구름과 불기도로 인도하세요. 만나 매출하기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영적으로 신앙 잃고 믿음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주여 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잠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을 부르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영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아멘. 낱낱이 바로 아래
큰 불행 당해 큰 불에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한 저 광야 같은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눈에 받게 나 사절함이라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주 세상에서 일제히 조용한 곳 빈들에서 눈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신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일제 강점기 같은 시대가 없게 하시고 6.25 전쟁 같은 시대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나라로부터 곤란당하든지 수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민족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였고 땀 흘려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잘 물려받아서 감당케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물 올립니다. 우리 한남교회 복에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잘 안 나오는 성도들도 예배 참석하게 하시고, 또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진정으로 정직한 예물, 신실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 위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